찬양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과 도전 11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과 도전 마지막을 우리가 요셉의 비전을 살피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꿈꾸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편에서 바로가 이 요셉에게 너는 정말로 신들의 영이 가득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라는 의미로 사브나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성경이 하나님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꿈이라는 비전과 이 하나님의 영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오늘은 프로페트인데 이 예언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의 예언자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자랑 어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은 나비예요.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는 무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한다면 그들의 일생은 반드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일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호라시스 어떤 의미가 있었죠? 호라시스는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오늘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일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꿈 에릭니온이라는 원어 자체가 증명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 말 같지만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다 그 말 같지만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은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본인에 의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증명되어지는 그런 꿈꾸는 인생, 그 노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을 한 단어로 집약하면 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가지 이름, 꿈을 꾸는 사람, 또 한가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내 어떤 비전의 길들이 놀랍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은 너 세상에서 이것을 하다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일, 이 뜻,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내 안에서 어떤 갈급함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 사명이라는 말, 이 보케이션이, 이 보카치오, 라틴어. 내 안에서 나는 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삶의 목적, 그 자기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다 망하고 죽을 거야.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불만족과 이렇게 나와 맞지 않은 거에 인하여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게 물려퍼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실 사명을 온전히 걸어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비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비전과 도전에 대하여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전하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비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요셉의 비전을 하나님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지, 그 비전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우리가 크게 보면서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시작해보죠. 우리가 가짜 뉴스의 폐해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가짜 뉴스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통되어지고 유포되어지는 가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가짜 정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것을 들으킨 일단이 댓글을 달 때에 그 근거가 가짜 뉴스에서 퍼온 것이 많았고, 또 우리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 모든 진영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광우병 이런 사태들, 이런 것들 가운데 좌우 진영이 다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홍역을 알았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그런 가짜 뉴스가 돌면서 교황청이 발칵 뒤집혀버렸죠. 이런 가짜 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통되는 그것 때문에 피해가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경제적으로 그런 손실을 계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30조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나라 영화 산업보다 더 큰 돈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이 가짜 뉴스와 같은 그런 이 가짜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길을 잃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도 않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만사형통이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더구나. 근데 다 잘 안 될 때도 많죠. 만사형통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만사형통의 의미는 아니죠.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무조건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는.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짊어지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만사형통의 신학이 한국교회 가운데 팽배해 있고, 또 그냥 너무나 쉽게 회개를 단정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회개, 그냥 변함없는 회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정을 하죠. 이런 거짓, 신앙에 있어서의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런 신앙의 가짜 뉴스들이 우리 신앙의 길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죠. 여러분, 가짜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딱 구별할 수 있는 판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게 해줍니다. 나의 존재가 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부들,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사막교부들은 이 신앙의 가장 은밀한 대적으로 아케디아, 게으름을 꼽았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안주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 사명의 끈을 놓지 않게 되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의 의미란 대죠. 이 나태함, 이 오늘을 살아내지 못함, 이 게으름.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나의 자녀도 신앙이 좋을 것이다.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쉽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비우스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분의 전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유혹 속에 그냥 시들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일을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막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이런 야곱처럼 기어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등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내 기어갈지라도 어떻게든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하셨다면 믿음으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며 신앙의 결승점을 통과하고 도달한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죠. 기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응답이 안 되고 너무 안 됩니다. 응답이 안 되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응답이 돼야 될 터인데 13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아니 고난이 길어도 너무 깁니다. 이게 고난도 한두 해여야지 13년 동안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지니 회복이 너무너무 늦게 옵니다. 이 요셉 그런 고난, 노예로, 죄수로, 소망 없는 자, 구덩이 가운데 끊임없이 빠지는데 오늘 그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압도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고 이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상처의 구덩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라는 그 상실의 구덩이, 또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고 이 질병의 구덩이, 또 어떤 구덩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남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13년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확실한 것은 인생의 구덩이가 인생의 무덤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인생의 구덩이는 인생의 구덩이일 뿐 인생의 무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 아직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피를 나는 형제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13년간 끊임없는 배반의 구덩이, 상처의 구덩이, 깨어짐의 구덩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정말 노예로 종으로 소망 없는 자로 점점점 그의 꿈과 그의 현실은 점점점 너무나 멀어져 갑니다. 이번 13년의 고난, 우리가 말이 13년의 고난이지 그거 여러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그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나이는 17살이에요. 거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17살 나이에 던져지기 전에, 그러니까 준이나 뭐 미영이 나이 그 정도 될 때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그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어머니 라헬이 언제 죽죠? 요셉의 엄마 라헬이 언제 죽습니까? 그의 나이 12살에 죽습니다. 12살에 죽는데 자기 동생 그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상실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상실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새엄마들이 3명이나 있으니,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으니 그 가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소년이 어떤 그 젊은 날에 결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 요셉에게는 다른 12명의 형제들에게 없었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어떤 체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죠?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요셉은 이미 17살에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17살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떤 유혹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요셉의 아름다움을 보고 동침하자고 유혹하는데 한 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절하였어요. 우리가 한 번을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2번도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10번도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미 요셉이 그 청소년기에 어떤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우리가 요셉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을 때 아마도 아버지 야곱은 63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구와 같이 살았느냐? 할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았어요. 할아버지 이삭은 16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어요. 이 이삭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첫 등장부터 이 모리아산에서 날 키워요! 완전히 막 이거 세게 나오잖아요. 이 이삭의 영향력을, 정말 이 믿음의 영향력을 이 요셉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정해보면 12살 정도 되었을 때에 엄마가 죽었으니 이 요셉이 막 울고 있고 그냥 풀이 죽어 있는데 이 할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이 요셉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이리 와봐.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 예, 할아버지? 야, 나도 옛날에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단다. 오늘 새벽에 내 기우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맡겨온 거야. 살아볼래? 할머니 살아볼래? 그런데 나를 갑자기 많이 태우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랬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무서웠어.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점점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모리아산으로. 아니, 할아버지 모리아산은 거기 제사 드리는 데잖아요. 나는 직감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달해서 나를 꽁꽁 묶었지. 할아버지 무서워요. 어떡해요? 그러더니 큰 칼을 빼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데, 오 마이 갓! 그때 요셉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어.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 아들은 내가 천국의 계보로 선택한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이런 이삭의 그런 순종의 온유에 충성된 신앙이 이 요셉에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러분 17살 이전에 강력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 가운데 막 유진이가 막 이 요셉과 같은 믿음,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을 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예리에게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비전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 비전은 내가 꿈꾸는 것이 분명히 있죠. 내가 소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반드시 이런 가족이 되어야 한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비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만나기를 갈망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점점 잠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없고 우리가 종교인으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많은 교회들은 프로그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20년 동안에 이 5년 언저리 20만이 감리교회를 떠났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된다면 그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을 한다든지 우리 막 경제적인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마음의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 정부들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의 부품은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흥분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저 예배를 빨리 드리고 다른 일 하는 것에 급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 때문에 충만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비전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간은 더럽습니다. 인간은 냄새납니다. 제가 저를 봐도 더럽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전적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아무리 의로움과 선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걸레처럼 더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바꾸실 때에 분명히 보여지는 비전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부유하였고 명성도 있었고 그런데 남편이 늘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날 사람이 많겠지. 근데 어느 날도 늦게 들어오더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쿵 하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이 아니에요.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유서를 딱 봤더니 여보 미안하다. 애들아 미안하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 집사람이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그래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영원히 내 인생은 방황입니다. 그 인생의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하나님 만났는데 아니면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다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비전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 가운데 어떻게 훈련되어집니까? 그는 이 구덩이라는 고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질문 하나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요셉이 어떻게 그 긴 고난, 그 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런 긴 절망의 구덩이,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큰 문제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인간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잊으려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라도 그것을 잊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오락 중독, 쇼핑 중독. 그러나 우리가 잠시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이 요셉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비전의 시작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요셉의 비전의 훈련과 연단이 그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셉의 비전의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13년 동안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였습니다. 그 주어진 상황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노예라는, 죄수라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하셔서 귀하게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은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내일에 있죠. 그런데 이 내일의 비전이, 미래의 내일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오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일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정말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놓치셔도 안 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셔도 안 됩니다.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이 요셉이요,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 그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 아닙니까? 근데 이 보디발의 집이 그냥 일반 집이 아니죠. 그 집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의 정치범들을 가둔 교도소에 딸린 그 관사. 그래서 요셉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맨 처음에 관리하는 그런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신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왕의 정치범들을 가둔 그곳에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 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훈련을, 이 어떤 재물에 관련된 훈련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게 옥살이가 시작되죠. 억울한 옥살이였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였는데, 그런데 이 감옥은, 그가 갇힌 감옥은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의 고위직들, 예를 들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장관급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떡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음식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니까 이 바로의 궁전에서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들입니까? 이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곳을 또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죠. 그 정치인들을 관리하면서 그가 정치 훈련을 받고 인사관리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정말로 이 애굽 전역에서 요셉을 제외하고는 그 총리직을 감당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꿈 한 번 잘 꿔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고난의 순간을 충실하고 13년 동안 걸어간 그 결과가, 그래야 요셉이요 30살에 총리가 돼서 언제까지 총리를 합니까? 110세 그가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애국을 다스리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으십시오.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정말로 그 비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죄수라는, 노예라는, 소망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철저하게 충실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전을, 도전을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비전은 욕망으로 수그러들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야망으로 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이 주시는 비전은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실 때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선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비전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